찬송가 253장입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용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잔치 참여케 하소이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천후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고 큰 눈이 내리고 또 코로나가 창궐하여도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이 정한 시간에 주님과 함께 약속한 시간에 드려져야 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됨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우리로 소원케 하시고 또 그 소원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달려온 귀한 성도들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와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 없는 주님의 통치와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성령과 함께 협력하는 놀라운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창궐이 어느 정도 수습이 돼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1년여 기간에 기르는 긴 이 코로나와의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기업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편중된 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잘 또 이 모든 그 자원들이 조화롭게 잘 분배되어서 위기를 함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민족이 모두가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공동체에 있는 속한 모든 그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지구촌이 코로나로 몸살을 걷고 있는 이때 아버지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백신이 접종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귀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생명 중심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그러한 귀한 그런 태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 나눔 어린이집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라 하사오니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도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미아의 위험, 아이들의 길 잃어버린 아이들의 위험을 방송하는 가운데 5세 이하 아이들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미아 발생이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미아 발생하면은 보통 놀이터나 뭐 지하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가장 길을 잃어먹는 곳이 바로 집 앞이라고 합니다. 사실 집이라는 것은 그들의 보호지요. 그들이 정말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는 집 앞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아이들에겐 사실 그 집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은 부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눈에 안 띄면 그 아이는 그 집이 집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보다 더한 어떠한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래, 엄마 아빠가 잠깐 아빠 엄마가 갔다 올 테니까 10분만 여기 있어라고 했대요. 10분의 사이에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사이 가운데 뭔가 흥미로운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무작정 따라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10분 뭐 별거나 싶지만은 아이들에게는 그 10분이 영원 같고 1시간 정도는 한 달 이상 그리고 아예 한 달은 아이들에게 영원한 어떤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문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요. 또 그분 앞에 그분의 기초,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했다는 그런 영적 우리가 그런 각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고아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구원의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뜻을 우리가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영적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충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받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이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받는다는 의미 안에 무슨냐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생각하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을 받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지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어야 그 나무가 자라요. 혹시 여러분 오소라는 나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소에서 나는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심으면은 절대 금방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약간 일정 기간 5년이라는 세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 나무를 본 적은 없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나무가 그 상태로 있다가 뿌리가 완전히 내리기 시작한 그날부터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이 과연 신앙이 있을까 싶은 분들도 우리의 주위에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신앙의 부증결은 그가 점점 예수의 충만한 가운데 그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있다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때는 정말 마음 깊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사실 저희 셋째 누님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세요. 그분은 코로나 거의 한 주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 다음 교회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코로나 덕분에. 근데 그분이 매일같이 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외워요. 주기도문을 아침에 일어나서 외우고 또 점심때도 외우고 수시로 외워요. 그리고 주기도문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줘요. 근데 그분이 그 주기도문을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점점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좀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게 사라졌대요. 더욱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헌신도 하고 그래요. 마치 좀 그런 여러분에게 자랑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요즘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내가 돈 걱정을 안 한대요. 왜 돈 걱정 안 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대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런데요. 보통 노인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그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한 게 있어요? 예수의 풍성함이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뿌리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번성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1절, 2절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7절 부분을 좀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보겠어요. 뿌리를 박히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톨스토이를 변화시킨 분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톨스토이를 변화시킨 사람은 결코 특별한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에게 가장 오래된
아주 옛 친구인데 농촌에서 일하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어릴 적 친구라고 그래요. 사실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이 되고부터는 세상의 출세에 달려가기 시작했고 또 글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돈도 많이 벌고 또 그래도 마음이 공허하길래 결혼도 했대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교육에 들어가서 여러 여자들 만나보고 돈도 막 쓰고 그렇게 해봤는데도 별로 마음에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의미를 찾느라고 아주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네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네. 그 말을 듣고 그가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가 신앙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부활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그 본질이신 예수님께 뿌리가 내린 줄 믿습니다. 8절 같이 합독할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요즘 이단들 중에 여러분 꼭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이 페이지 넘기면 저 페이지 넘기고 저 페이지 넘기면 이 페이지 넘기고 이런 것들 여러분 보면서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대개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할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있잖아요. 그렇게 짝짝 맞지를 않아요. 물론 말씀에 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짝이라는 것은 내적인 의미에서 서로 상응한다는 의미지. 이걸 탁 키면 저쪽으로, 이걸 탁 키면 구원, 저쪽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에 의해서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과거에 있었어요. 정말 누구 말대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에요. 단어 하나를 갖다가 마치 그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거에 의해서 성경의 비밀이 이러하다. 비유풀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이러 성경은 이러하다. 여러분 비유풀이 한참 보다 보면 있잖아요. 예수 잊어먹어요, 여러분. 왜? 그게 재밌으니까. 마치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나 비슷해요. 왜 비유풀을 주님께서 했느냐? 왜 비유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왜 비유를 들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너희들의 삶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신 거지. 우리가 비유만 좋아하고 비유풀이만 좋아하다 보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그 비유를 준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줬을까라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지 비유풀이가 아니라니까. 가끔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 때가 있어요. 예화를 왜 듣겠어요? 이해하기 쉽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예화를 든 거야. 톨스토이 예화 그래요. 근데 아마 설교 끝나고 나면 톨스토이 생각만 나지 제가 얘기한 예수님의 생각이 혹시 여러분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제대로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사실 톨스토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림을 받고 세움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 안에서의 그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비유라든가 아니면 예화라든가 아니면 뭐 어떠한 것도 뭐 체험이라든가 내가 뭐 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삼각산을 저도 좀 탔어요. 조금 탔는데요. 이쪽에서 열심히 신학교 때 얘기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큰 소리로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천사가 내려왔길래 뭐 좀 신령한 일이 있을 모양이다. 저 사람도 저렇게 시끄럽고 아주 난리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뭐 저야 또 제 기도하느라고 바빴는데 뭐 그때는 그 기도 제목도 많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늘 기도는 늘 그런데 천사가 만났다고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왜 이렇게 싸움을 하려는지 천사가 왔으면 싸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싸움을 하는지 아주 산이 떠내려가게 싸움을 하는 거야. 소란스러워서 아주 그냥. 천사가 내려왔어요. 악령이 내려온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것만 또 뭐 하나님은 막 이런 신령한 막 갑자기 눈에 불이 번쩍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뭐 후광이 비친다.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에게 여러분이 뿌리가 내려있냐, 예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요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왜? 9절에 10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라. 여러분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모든 충만이 바로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 이외의 것은 여러분 있잖아 기억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수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 천당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자체를 품는 게 천당이라는 거예요. 불신지옥, 예수를 안 믿는 게 지옥이에요. 간단해요. 어쩌면 복음은. 분명히 간단해요. 이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이 됩니다. 나라는 감옥.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요즘 그 세상에서 얘기한다. 내려놓으니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런 얘기들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어떤 자기의 처세술 같은 때 마음을 비워야 이런 얘기 하는데 예수 만나면요. 저절로 마음이 비워져요. 예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말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있잖아요.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 삶에 내가 순종하며 그 삶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는 못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것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의 자산이 예수님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충만함에 나의 삶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사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게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